예수님이 이제는 그들 눈앞에 안 보일 거기 때문에 먹여주는 대로 먹고 입혀주는 대로 입고 그리고 귀에 들려주면은 듣기 좋은 대로 듣고 그럴 수 있는 게 이제는 아닙니다. 그만큼 배웠고 확인했고 검증이 됐으면은 이제는 예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지 아니하면은 교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믿음을 가졌으면은 내가 네 눈에 안 보이더라도 나와 함께 있을 때처럼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전해준 복음을 전거해라. 이 복음 때문에 너희들이 살았다고 하면은 이 복음 때문에 이 세상이 살 것이니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하던 것처럼 내가 안 보일 때도 나를 믿는다면은 그렇게 해라. 그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지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구경하러 나오면 안 돼요.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그 하나님을 교제하고 만나러 왔다. 이럴 때 자꾸 뭔가를 듣는 청중의 입장에 있지 말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이 여기에 계신다. 그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돼요. 이걸 회중 예배를 드리면서 몸에 익히고 훈련을 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걸 가르치는 거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면은,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렇다면은 믿음대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의미 있는 생활이 오늘 안 됐다면 오늘도 허비한 겁니다. 그냥 헛살한 겁니다. 아니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 살 이유도 모르고 그걸 검증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죠? 성질이 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이 말이 실감이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이것과 상관없는 삶을 오늘 내가 바쁘게 살았다. 헛살한 거죠. 그죠?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면 헛살한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걸 가소롭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면은 형편 따라서 이럴 때는 숨기고 이럴 때는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왜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믿음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듯이 너희들이 믿음대로 사는 그 일상을 통해서 믿는 자는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엄청나게 위대한 가치를 지는 것입니다. 그죠? 가치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방식은 하루 일상을 변함없이 살아가는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이 일상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일상이 이만큼 위대하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그 일상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듯이 누군가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걸 거절한다. 정죄를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17절 18절에서 이 믿음대로 살 때에 그게 내가 일상을 살 때에 늘 부닥치는 그 한계를 느끼게 하는 문제, 이것 때문에 믿음이 꺾여지고 또는 믿음대로 사는 삶의 그 위대한 가치, 이게 좌절되어지고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궁극적으로 뭘 말합니까?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 이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일상에서 부닥치게 되는 한계를 그것 때문에 믿음대로 사는 내 삶이 꺾이거나 좌절되지 아니하도록 그 한계를 뛰어넘어 극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표적이라 그렇게 말을 했죠.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라. 그러면서 5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존감과 자신감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근거가 되는 믿음,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그 믿음, 이것대로 살지 못하도록 흔들리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도록 만드는 이 한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한계들을 5가지로 정리해서 여기 내놓은 겁니다. 귀신에게 휘둘릴 때에 믿음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내 말이 엉망일 때에 믿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말은 내 속에 있는 그 생각을, 내 마음에 있는 심겨놓은 이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내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이 엉망이면은 내 속에 주께 집중되어진 청결한 마음이 없다는 의미예요. 그죠? 사람의 입을 가지고 귀신 소리를 내면서 살 때에, 그리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흉악범의 말을 가지고 사람을 호리려고 할 때에, 그거는 믿음대로 살지를 못하죠. 그죠? 또는 이제 3번째 그런 한계를 말하는 게 뱀. 이 아주 강교하고 간사하고 잔머리 굴리는, 세상은 그걸 보고 지혜고 약삭빠른 또 처세술이라 말하는데, 이것으로는 결코 진리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째 한계를 말하는 게 독입니다. 독은 중독을 시켜서 어떤 형태로 마비를 시키죠. 그러면 더 이상 자기가 뭘 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중독된 대로 갑니다. 이럴 때 믿음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예를 든 게 병입니다. 병. 그래서 우리의 몸이 고장났을 때에 이 몸에 집착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성, 이것까지 거기에 묻어서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제는 믿음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믿음대로 사는 그 일상은 단순히 해가 떴기 때문에 일어나고 해가 지기 때문에 어둠 속으로 들어가 쉬는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일상은 그 사이클 속에서 믿고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삶이다. 그게 네 자신이 일상에서 겪는 그런 한계를 느끼도록 만드는 그것 때문에 결코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믿음을 주셨으니 믿음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적으로서 이런 한계들을 극복을 하며 믿음대로 사는 삶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중 이 5가지인데 오늘 그중에 한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거,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귀신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귀신은 내 생각이 아니고, 또는 귀신은 헝클어져 있는 내 마음이 아니고, 귀신은 실제 하는 겁니다. 실제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인간의 삶에 어떤 초월의 세계 안에서, 그 영역에서 인간의 삶에 깊이 개입을 하고 있고 인간의 일상생활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상에서도 귀신이 언제나 장애물 노릇을 하고, 그러나 성공하지는 못했죠. 귀신이 일상 가운데 존재하면서 인간의 삶을 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뺏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귀신에게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귀신이 영물인데 배가 고파서 그 제사 지내고 난 뒤에 그 제밥들, 하수구 옆에 나오는 거, 그런 걸 챙기겠어요? 아니에요. 다른 일반 종교들이나 종교 철학에서는 귀신을 그렇게 묘사를 하는데, 그거는 추측이고, 성경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귀신의 존재를 바로 볼 수 있도록 드러냈죠.
제일 처처에는 에덴 동산에서 이 존재를 드러냈죠. 뱀을 통해서 들어온, 여기를 통해서 드러냈고, 그 실제를 예수님이 사람들의 일상 가운데서 귀신이 존재하고 있는 것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드러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뭘 하는가? 귀신이 사람의 것을 다 지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귀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약탈해 먹는 이게 아니고, 그런 방식이지만은 귀신의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도록 왜곡시키는 것이 귀신이 존재하며 활동하는 모든 것의 목적이었습니다. 귀신이 때로는 건드려서 몸이 아프게 하는 것, 때로는 재산을 건드려서 고난을 만드는 것, 때로는 뭐 큰 병이 들어서 정신이 없게 만들고 꼭 정신 나간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 그게 고난을 주고 그래서 막 귀신에게 제사를 드려서 제밥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장난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오해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부터 26절.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부터 26절. 찾았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귀신이 회당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딱 등장하니까 예수를 훤히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형식은 예수님께 뭔가 이래 시혜를 베풀어 주기를 구하는 형식인데, 내용은 귀신이 예수보다 한 수 위에 있는 것, 이 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귀신이 예수보다 한 수 위에 있고 예수는 귀신보다 한 수 아래에 있는, 그래서 각자의 영역을 지키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 대화를 들으면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해서 들어온 마귀가 한 것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리 말씀하셨다 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뱀이 정말 그러더냐 하는 그런 식이었지 않습니까? 딱 의심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여러분이 뒤에 개인적으로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9장 20절 이하에서 보면은 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변화산 아래서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절절 매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아주 발악을 하는 것을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사례들을 볼 때에 귀신이 뭘 하는가? 귀신은 예수가 같은 영적 존재인데 귀신이 나보다 한 수 아래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영역을 그렇게 지키고 있다는 식으로 오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리 되면 사람들이 귀신도 의지하고 예수도 의지하고, 그래서 좀 평온할 때는 교회 나오고 좀 급하다 싶으면 점치러 가거나 사주팔자 보러 가거나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하는 것은 딱 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예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 또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언가에 대하여서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귀신을 의지하는 것, 예수를 의지하는 것 같은 정도로 생각하며 선택의 문제로
오해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아주 교묘한 거죠. 자,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기 전에는 이 귀신이 군림했습니다. 왕으로 군림했습니다. 귀신이 왕이 아닌데 사람들을 휘어잡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서 귀신을 존중하는 존경심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만드는 그 불안, 또 불편함, 고난, 재난, 질병, 뭐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귀신 앞에서 그냥 절절 매는 척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귀신이 강제적으로 왕 노릇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한 첫 번째 설교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때 그 천국은 마태복음에서의 표현이 천국,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제 더 이상 귀신의 나라에 통치받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에게 굴복하고 귀신에게 통치를 받지 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온 메시아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게 첫 번째 설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에게 휘둘릴 때에 귀신에게 굴종하느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율법을 벌받지 않기 위해서 가지고는 있으나 그대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더 그들을 휘두르고 있으니까 그들이 귀신을 더 겁낸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나라에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그들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귀신의 통치 아래서 극복하지 못하는 그 한계 앞에서 율법도 뭐 신앙도 다 버리고 거기에 그냥 귀신으로부터 재난 닿지 않기 위해서 굴종적으로 살아가는 이 한계에 부닥쳐 있으니 그 한계를 예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심으로써 보여주는 겁니다. 귀신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들이 믿을 것은 귀신의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이다. 이걸 그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보여주는,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표적. 자, 그런데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일들이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도 그들이 쫓아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9장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귀신을 쫓아내고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 귀신 쫓아내고 압도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예수의 권세를 빌려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이 무당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사무엘 상에도 보면은 거기 나오죠. 사울이 사무엘의 혼령을 만나려고 무당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당이 나름대로 의식을 이리 하면서 뭐 혼령을 올리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은 거예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표적하고는 성질이 다른 겁니다. 그거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귀신 쫓아내는 예수를 보고서 그 말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귀신 쫓아내는 현장은 보았으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저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도다. 바알세부는 귀신의 왕으로 그들이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귀신의 힘을 빌려서 쪼무레기 귀신 쫓아내는 어떤 이런 식의 그런 귀신 쫓아내는 그거죠. 그래서 뭐 무당해서 신접하고 이제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하고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이 표적을 보이는 거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도 뭘 기도하면서 능력 받는다 또는 성령의 은사로서 이렇게 또 덧씌워 가지고 무당 귀신 쫓아내듯이 막 그죠? 그걸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 이걸 우리가 이제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거하고 그런 다음에 막 표적을 행합니다. 병자들이 낫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막 이게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오고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오고 그때 사도들이 이것을 병을 고쳐내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결과 뭐가 있었느냐?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포함해서 이 표적을 행하는 것은 그동안 예수와 예수의 복음 그 이전에 메시아를 약속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을 오해하고 있는 이 귀신의 권세에 의하여서 귀신을 섬기는 종교들 이 종교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이 약속과 그리고 약속대로 온 예수님과 예수께서 하신 일을 오도하고 왜곡되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장애물 중에 하나인 귀신의 권세를 이들이 사도들이 쫓아낸 겁니다. 물리친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알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나와왔다. 그렇게 딱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를 보면은 사도행전 8장 7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8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이게 지금 무슨 일, 이거 우리 다 강의를 했죠. 빌립이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 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잖아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복음을 전가하는데 이 사마리아 성에 아주 이 미신과 귀신 그 사마리아가 원래 여호와를 섬기는 이 신앙으로 이어져 왔는데 중간에 오면서 혼합 종교가 막 되고 하면서 신비주의 비슷하게 간다가 무당도 섞이고 그래 하면서 이 귀신 보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거 있으면 사람들이 우선 막 신기해서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상들의 여호와의 신앙이 이렇게 혼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들과 무당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막 그들이 행세를 해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권능인 것처럼 일이 되니까 완전히 오도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제대로 듣지를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자꾸 두려워하면서도 신비한 걸 보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주 이런 기회를 틈타 가지고 아주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효능 있는 신통한 점쟁이로 또는 무당으로 그렇게 해서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서 빌립이 이 표적을 행함과 함께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베드로와 요한이 이 표적들을 행하면서 시몬이 하는 이 귀신을 가지고 점을 치고 뭐 하는 게 가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귀신을 섬기고 있었네 스스로 자각하고
빌립과 시몬과 요한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복음을 들으면서 사마리아 성에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서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을 얻는 일이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신통한 무당, 점쟁이로 통하던 마술사 시몬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가 하는 것은 귀신의 장난이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딱 드러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보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 표적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부터 18절, 또 이 부분도 같이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 부분도 우리가 자세히 강의를 했었죠. 그래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이 여자 점쟁이, 이 여자에게 이 신접이 되어가지고 그 귀신의 힘으로 용케 이렇게 알아맞추면서 그래 하니까 막 이 여자를 종으로 데리고 있는 주인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또 보니까 앞에 예수께 귀신이 했던 것처럼 바울이 이 예수의 사람인 것을 말하면서 이러면서, 그리고 이게 뭔 말이에요? 딱 보면 분위기가 바울과 함께 있는 예수는 나와 동격이다, 그죠? 아니면 나보다 한 수 아래의 존재다 하는 식의 분위기잖아요, 그죠? 그래 하면서 이 바울이 전가하는 복음을 자꾸 오도를 하니까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 뒤에 쫙 이어지는 걸 보면은 그 성의 사람들이, 그 루디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신통방통하게 여기는 이런 점을 의지하고 무당을 의지하고 미신을 의지하면서 막 모든 걸 풀려고 이러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귀신의 장난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귀신을 딱 쫓아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점쟁이를 부리고 있는 주인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굉장히 고문을 한 다음에 옥에 가두었죠. 그런데 옥에 가두었는데 귀신을 섬길 때는 뭐 옥에 가두거나 협박을 하면 사람들이 꼼짝을 못했는데, 그런데 예수께 붙들림 받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이 심한 고문 끝에 감옥에 갇혀도 억압되지 않는 거예요. 눌리지 않는 거예요. 그 밤에 찬양하면서 그들이 믿는 예수와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된 거예요? 빌립보 성에 있는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이 여자 점쟁이와 같은 이런 점쟁이들이 많고, 이 점쟁이들을 고용해서 쓰면서 돈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벌어들이고, 이 말은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인생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게 복음이었잖아요. 이게 귀신의 장난이고, 귀신은 예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귀신은 떠나라 하면 떠나는 것이고, 귀신은 의지할 것이 아니라 방해꾼일 뿐이다. 이걸 바울이 이 표적을 통해서 딱 드러낸 거잖아요. 그리고 진정한 구원이 어디 있는가를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 이 새로운 일들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그죠? 새로운 삶, 진정한 삶의 길이 어디 있는가를 그 성의 사람들이 다 보게 한 겁니다. 그죠? 놀라운 표적이죠. 그 귀신이라고 하는 이 장애물에 갇혀서 그 성의 사람들이 온통 그렇게 삶이, 그게 복음인 줄 알고 몰려가고 있는 이걸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을 행함으로 통하여서 한계를 무너뜨린 거예요. 복음의 길을 보게 해준 거예요. 마지막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부터 20절인데 이 부분은 기니까 읽지는 않고 지금 이 부분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런 신비주의적인, 즉 귀신 장난하는 이걸 가지고 이게 그들의 여호와의 신앙인 것처럼 오도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먹었어요. 그래서 유대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좀 신비하다, 능력받았다 이러면 꼭 이런 장난을 했어요. 점을 치주는 것,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 뭐 병을 고치는 의식을,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쫓겨나거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이상해요. 좀 신비하게 뭘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면은 거기에 뭐가 있는가 싶어서 막 복채 쌓아놓고 막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 유대교회에 있는 좀 신령하다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해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딱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 실체를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스게와의 제사장, 스게와 제사장의 아들 7명이 바울이 하는 걸 보고서 요라면 더 신통하게 귀신을 쫓아내겠네. 요래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7명이 요래하다가 귀신한테 딱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7명이 다 도망가 버렸죠. 그러고 난 뒤에 우여곡절 끝에 바울이 이 표적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귀신, 다시 말해서 유대교에 속해 있는 이 신비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점치고 무당굿하고 뭐 귀신 쫓아내니 하는 이것 엉터리다. 귀신 노름이다. 복음은 이것이다. 봐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항복하지 않느냐.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열려서 복음을 보게 됩니다. 그 복음을 보니 새로운 삶이 됩니다. 이걸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2절 거기에서는 그 오랫동안 사람들이 귀신의 나라의 통치에 스스로 굴종하고 있던 이것을 탁 벗겨내고, 사도행전 8장 7절에서부터 여기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는 마술사 시몬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을 통해서 더 이상 귀신 노름, 이게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을 확 드러내버렸고,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바울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신접한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을 이용해서 돈 벌어먹는 것, 그리고 그 성의 사람들은 그게 복음이고 운수를 알게 해주는 것이라 해서 착각해서 거기만 몰입해 있는 이것을, 그 영향력을, 오도하는 영향력을 딱 차단했습니다. 간수와 그 가족들이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딱 보여주면서 차단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여기에서는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표적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유대교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이 신비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서 귀신 쫓아내고 점치고 무당짓하는 이걸 가지고 돈 벌어먹는, 그리고 그게 여호와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드는 이것을 딱 차단해 버렸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이 표적을 통하여서. 자,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이 표적의 목적은 귀신 찾아다니면서 귀신 쫓아내는 이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귀신은 그 날이 될 때까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죠. 그 날이 되면은 이것들이 다 무적행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죠. 그때까지는 귀신은 귀신으로 존재하고 지 장난합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라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 귀신 색출하러 다니는 고스트 사냥꾼들이 아니에요. 그죠?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믿고 세례를 얻어 구원을 얻게 하는, 이것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걸 위하여서 귀신에 갇힌 자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을 얻는 이 길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면 귀신을 쫓아내서라도
보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자, 그러면은 이 시대에 이 표적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표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여전히 장난질을 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귀신이 바로 신인 것처럼, 그리고 귀신의 그 영향력이 복음인 것처럼 사람들을, 그리고 삶의 많은 영역들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그 귀신의 영향력을 벗어나도록 돕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이 복음 전파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교제와 나눔과 희생과 섬김과 봉사와 때로는 선포함이 그 한계에 갇혀 있는 자들이 듣지를 못합니다. 보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걸 볼 때에 더 귀신에게 빌 거예요. 자, 이 시대에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현상들이 어떤 걸까요?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 귀신이 장난질하는 목적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귀신이 장난질하는 목적은 병들게 하고자 하는 이것도 목적이 아니고, 재산 뺏어가는 이것도 목적이 아니고, 겁주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재산에 이런 다양하게 장난질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은 그런 걸 당하면은 지조가 꺾이는 그 약점이 있으니까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조금 건드리면은 완전히 다 잃어버립니다. 그죠? 생각이고 뭐고 딱 멈춰버리는 거죠. 그런 장난을 한단 말이에요. 그 장난질을 하는 목적은 예수를 오해하게 하는 겁니다. 또는 예수 믿는 것을 오해하게 하는 겁니다. 예? 귀신을 믿든 예수를 믿든 같은 것 정도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늘 우리 시대에 있다고 하면은 귀신입니다. 귀신의 권세입니다. 귀신의 지배하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빨려 들어가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눈에 보이도록 전해주고, 귀에 들어가도록 전해주고, 내 손에 잡히도록 전해주고, 지 스스로 경험하도록 사건으로서 복음의 실체가 증거될지라도 그걸 애를 써서 부정하고 예수와 반대 방향으로 가기를 즐긴다고 하면은 그것은 꼭 귀신의 권세에 사로잡힌 것과 같습니다. 귀신의 통치 아래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자,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이 시대에 예수의 존재와 예수의 한 일을 왜곡시키는 사상들이 아주 첨예합니다. 인본주의, 물질주의, 진화론, 개인주의, 현실주의, 어떤 이런 좀 고상한 이론으로서 만들어져서 그게 옳은 것이라 믿고 모든 일들이나 문제들을 그 이론의 틀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고 풀어가려고 하는 것, 그게 사상입니다. 이런 사상에 딱 갇혀 있을 때 복음을 무시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여겨집니다. 부활을 말하는 것이 허무맹랑하게 들려집니다. 가소롭게 여기집니다. 이런 사상에 딱 갇히게 될 때, 오늘날 여러분 이 드라마는, TV 드라마, 공중파 드라마도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귀신이 일상화되어지는 그러한 스토리로 드라마가 아주 인기라고 하더군요. 그죠? 별에서 온 그대는 내가 시드니 있을 때 한번 봤습니다. 비디오를 빌려가지고 귀신하고 그렇게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연애를 하고 왔는데, 지금은 더 노골적으로 이런 드라마들이 횡행을 한다 그러더군요. 이런 게 진짜 우리의 사상과 정신세계를 다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의 복음, 이 실체를 왜곡하게 만들고 그것을 아주 무시하도록 만드는 사상이 이 시대에 갈수록 아주 보편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면 많은 교인들도
이런 사상의 토대 위에서 즐겁게 만들어지는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남아있는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설교인지 검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갈수록 귀신에게 홀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시대의 현상을 볼 때에 복음 전파를 왜곡하는 성직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 전파를 왜곡하는 장로들, 복음 전파를 왜곡하는 권사들, 복음 전파를 왜곡하는 소위 말해서 기도한다는 사람들, 복음 전파를 왜곡하는 설교자들, 소위 말해서 능력 있는 설교자들이 너무 많이 있고 행세를 부리고 있고 이게 그냥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뭐 대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앞에서 우리가 봤죠.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사도들은 어떤 목적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그들이 귀신 사냥하러 다녔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인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서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귀신 쫓아내는 그런 이벤트를 했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귀신에게 휘둘려 있는, 그 권세에 휘둘려 있는 그 사람의 한계를 열어주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갇혀있지 않는 사람일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들을 그 모인 군중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안 했습니다.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대해서 눈이 열리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 귀신의 권세에 휘둘려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늘 이 사람은 귀신 타령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했지 않습니까? 귀신은 온천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나 그 사도들은 귀신 사냥하러 다닌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는 중에 누군가가 귀신에게 휘둘려 있고 늘 귀신 타령만 하는 것에 갇혀서 들어야 될 것을 못 듣고 있을 때 그 사람을 휘두르고 있는 귀신을 쫓아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직자들, 소위 말해서 목사들이든지 권사들이든지 장로들이든지 뭐 기도 많이 하고 능력 받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뭘만 했다면은 귀신아 물러가라. 뭐만 했다면은 그러. 뭐 인터넷 뭐 헤드뉴스도 올라온 거 보니까 그 생후 4개월 된 애 돌본다고 도우미로 간 아줌마가 애가 울고 보채고 하니까 뭐 그 애 대놓고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 이게 집에 나오는 CCTV에 딱 잡혀가지고 그 사람 아마 시원찮게 교회 다니는 교인일 거예요. 거기 써놓은 그 표현들이 보니까 교회에서 흔히 하는 거. 걸핏하면 뭐 귀신아 떠나가라.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못 잡아. 그죠? 이거 참 큰 문제입니다. 복음 전파를 이거 왜곡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는 귀신 사냥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삶이 그 사람에게 복음 전파의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한계에 부닥쳤는데 그 한계가 귀신의 권세에 의한 것이거나 아니면 귀신 타령이라는 이것에 매여 있다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면 일상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절대 이런 걸 속아서는 안 됩니다.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거나 또는 세미나 가거나 기도원에 가서 뭐 발라발라발라 이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떠나갈지어다 뭐 그러면 또 그것도 이래 보고 인상 깊게 보고 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이래 눈치 봐가면서 아무도 없다 싶으면 또 왈라왈라 해서 또 손으로 해서 전번에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2층에서 마치고 한 몇 년 됐어요. 또 올라보니까 요 누가 혼자 앉아가지고 이리 샀는 거예요. 이리 가고 이리 샀고 그죠? 그래서 일부러 나가면서 문을 쾅 닫았거든요. 그죠? 내 얼굴 보면은 미안해서 다음 교회 못 나오고 있어요.
일부러 나가면서 문을 쾅 닫았거든요. 그러고는 어찌 된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가버렸어요, 내가. 그런 것도 흉내내지 마라. 그런 게 능력이 아니에요. 시몬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고 그 여자 점쟁이가 그리했지 않습니까? 그죠? 스게와 제사장의 아들 7명이 그리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사람의 한계가 귀신에 갇혀있는 이 문제일 것 같으면 이걸 풀으면 조용한 기도로도 귀신은 떠나갑니다. 고함 지른다고 예수의 이름이 나오고 침묵해서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이 안 나옵니까? 그게 아니죠. 저 제1영도교회 있죠. 아주 오래됐어요. 거기 초대 그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박정덕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아주 참 열정적이었고 복음적이고 정말 분명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옛날에 영도 부산이 다 거기가 거기였지만 영도도 참 어려운 도시고 미신이 많았잖아요. 뱃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제1영도교회 그 있는 교인들이 초창기 교인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히 연락이 와서 신방을 갔는데 배 타고 나간 남편이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는데 큰 병이 걸려 있는데 그래서 와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신방을 갔답니다. 가서 이래 다 신방을 가서 이래 설교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 한참을 울고 딸리 할 말도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눈을 딱 뜨니까 그러고 돌아왔는데 얼마 있으니까 막 기적이 일어났다 하면서 그래 일어나 앉지도 못하던 그 오랜 중병을 앓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용하다고 막 떠가고 해가지고 목사님 대접한다고 이렇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목사님 동료분이 물어봤더니 어떻게 했길래 그래 됐나. 그러나 이 박정도 목사님이 나도 모르겠다. 내가 한 거는 내가 뭔가 신령하고 뭐가 임해서 감동으로 눈물이 났던 게 아니고 그 누워있는 남편하고 오랜 동안 병수발을 하면서 초췌하게 앉아있는 부인을 볼 때 너무 불쌍해서 너무 불쌍한 마음에 그냥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너무 불쌍해서. 그래 실컷 울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났고 그래 여러분 뭘 말하는가? 어디 들으면 그 모습이나 말이나 하는 행동이나 이리 샀고 하는 거 이리 샀고 있었는 거 그거 보면서 그거는 여러분 무당들이 하는 겁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그런 의식들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그리고 사도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 이거하고 딱 일맥상통한 거잖아요. 사랑은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찾고 예수 안에서 자기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도움을 인격적으로 나누는 것 이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린다고 귀신이 쫓아납니까? 절대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도 그런 게 쏘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면은 능력 그러다 보면은 때려서 쫓아내는 거 소위 안찰이라고 하는 이런 거 흉내 내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귀신이 어디 내한테 한 대 맞는다고 쫓겨나니까 그럼 귀신도 아니지. 그죠? 귀신 쫓아낸답시고 내가 귀신처럼 행세해서는 안 돼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표적을 주실 때 복음 전파가 되는 그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같은 맥락에서 귀신에게 걸려있거나 귀신의 영향 아래 놓여 있는 자를 그것이 풀려나도록 그렇게 이 표적을 행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해야 될 상황이 있겠고, 어떤 경우에는 박진동 목사님처럼 정말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면서 주의 마음으로 흐느껴 울 때에 그가 풀려날 수가 있겠고,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믿으라 하고 믿음대로 살아라 명령해서 보낸 주께서 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하지 않습니까? 이거 절대 성직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권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뭐 40일 금식기도 했다고 그래서 능력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되 정말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이 그냥 일상생활처럼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처럼. 그죠? 일상생활처럼. 그 일상에서 만나는 교제에서 어떤 때는 밥 먹으러 온나 소리를 질러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조용히 기다려도 오는 사람이 있고, 일상생활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를 왜곡하는 이런 귀신 쫓아내는 흉내를 내라고 이런 행태를 하는 성직자들이든지, 또는 뭐 능력 받아서 일이 한다든지, 또는 어디 가면 귀신 쫓아내는데 용하다든지, 또는 그런 분위기에 막 그래서 그거는 가면 막 귀신 쫓아내는 것만 해서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왜 제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걸 단호히 말할 수 있는가? 예수는 귀신 사냥하러 다니지 않았어요. 사도들도 귀신 사냥하러 다니지 않았어요.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걸 위하여서 귀신이 막을 때는 가차없이 귀신을 쫓아내고 물리치셨습니다. 자, 우리 남은 부분은 다음 수요일 날 이어서 하면서 두 번째 새 방안을 말하며 그것을 같이 하도록